주임 지원이신 성도 여러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를 통해서 충만하게 임하시리라 믿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큰 은혜를 부어 주시리.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내 삶 속에 유일한 자랑이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에게 큰 은혜를 부어 주시리. 아멘.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 주 한 분만 바라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큰 은혜를 부어 주시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큰 은혜를 부어 주시리.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내 삶 속에 유일한 자랑이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에게 큰 은혜를 부어 주시리.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 주 한 분만 바라네. 고백합시다.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 주 한 분만 바라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큰 은혜를 부어 주시리. 큰 은혜를 부어주시니 큰 은혜를 부어 주시리.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세상의 부와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니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고백합시다. 세상의 부와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나 된 것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니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우리 마음을 고백합시다.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주만 섬기리.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아멘.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주님과 함께 살아가야 되지만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더 주님을 묵상하고 더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으로 나가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십자가를 참으신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우리 고백합시다. 예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주보혈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우리 결단하며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아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너는 거룩하다, 너는 내 것이다 인쳐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곳에 우리 언약교회를 세우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불러 모아주셔서 하나의 공동체로 묶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들에게는 주님의 크신 은혜를 충만케 내려 주시옵소서. 세상에 억눌렸던 짐, 무거운 짐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을 통하여 위로받게 하시고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우리 하나님께 맡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먼저 저하고 인사 나눌까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도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웃음이 담긴 짧은 글이나 이야기를 유머 또는 조크라고 부릅니다. 사람은 그런 유머를 또는 조크를 듣기만 해도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억지로라도 웃으면 정말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우리 몸은 수백억 개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데 세포 중심에는 핵이 있고 그 핵 주위를 전자가 돌면서 생명의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우리가 크게 웃으면, 소리를 내서 크게 웃으면 이 전자의 운동이 빨라지면서 에너지를 더 많이 만들어내고 그 에너지가 건강을 유지하는 힘이 된다고 합니다. 저도 들은 얘기입니다. 요즘 세상 돌아가는 소식 또 들리는 소문을 보면 웃을 일이 별로 없습니다만 그럼에도 많이 웃고 잘 웃고 또 기쁘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과는 별도로 그리스도인은 기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점수로 매길 수는 없습니다. 누구의 신앙은 몇 점짜리다, 누구 집사님은 몇 점짜리다, 그렇게 점수로 매길 수는 없지만 신앙의 깊이를 자기 스스로 가늠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가 얼마나 있는지,
기쁨이 얼마나 있는지, 얼마나 평강을 누리면서 사는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본인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겉으로 드러난 신앙의 요소도 있습니다. 봉사라든지 헌신이라든지 섬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짐작은 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이 얼마나 깊은가, 얼마나 진심으로 행하느냐, 이런 것들을 보면 어느 정도 가늠할 수는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많은 신앙의 요소 중에서 기쁨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다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왜 기쁘게 살아야 되는지, 또 왜 기뻐하게 되는지 그 이유도 알고 알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서 두 번째 나오는 열매가 기쁨입니다. 희락입니다. 희락. 이 희락이 기쁨이죠. 보통의 사람들은, 보통의 세상 사람들을 말하겠죠. 보통의 사람들은 조건이나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도 그렇죠. 조건이나 환경, 형편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습니다. 좋은 일 있으면 웃고, 나쁜 일 있으면 화내고, 슬픈 일이 있으면 웁니다. 세상에 주는 기쁨이나 슬픔으로 인해서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각박한 세상살이에서 웃을 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언젠가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지만 좋은 일이 많겠습니까? 나쁜 일이 더 많겠습니까? 웃을 일이 많겠습니까? 화낼 일이 더 많겠습니까? 더구나 나이가 들면 하루 종일 한 번도 웃지 않고 지나갈 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항상 기뻐한다는 것이 쉽겠습니까? 정말 어려운 일이죠.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해라. 왜 그럴까요? 성도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가졌기 때문에. 요한복음 15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이 말은 참된 기쁨은, 내가 주는 기쁨은 참된 기쁨인데 이 기쁨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것이다. 더 쉽게 주님의 기쁨이, 주님이 주신 기쁨이 우리 안에 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를 맺는 비결 무엇이었습니까? 나무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다는 말씀이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확실히 있으면, 주님 안에만 있으면 저절로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 안에 기쁨이 없다면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런 의미 아닐까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의 신앙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척도가 감사니 기쁨이 이런 것들이 있는데, 기쁨이 우리 안에 없다면, 기쁨이 우리 안에 없다면 우리는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아닐 수도 있다. 그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주신 그 기쁨은 세상이 절대로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쁨이 세상 것과 다르다는 두 가지 의미. 첫 번째는 구원받은 자의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구원의 기쁨이 없죠. 구원받은 자, 성도들만 누리는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종이 되었고, 율법의 종이 되었고, 사망의 종이 되었던 우리가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자유케 되었으니 어떻게 기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의 은혜로 새롭게 되었는데 기뻐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는 언제나 구원의 기쁨이 넘칩니다. 이 구원의 기쁨은 성도들에게만 있는 기쁨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기쁨이 세상의 기쁨과 다르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그 의미가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쁘게 살 것인가 짜증내고 살 것인가 선택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상황과 처지에 상관없이, 여기서 중요한 것, 상황과 처지에 상관없이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몸도 피곤하고 여건과 환경이 되지 않지만 복음 전하러 다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뻐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건과 환경이 되지 않아도, 몸이 아프고 피곤해도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로 기뻐하며 살았을까? 빌립보서는, 오늘 본문이 빌립보서잖아요.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성경에서 뒤에가 서자가 붙으면, 빌립보서, 에베소서 이렇게 서자가 붙으면 그것은 편지라는 뜻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그런데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지금 바울이 다른 사람에게 기뻐하라고 말할 그런 처지입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그런데 자신도 기뻐하면서 내가 기쁘다, 그러니 너희도 기뻐하라, 그렇게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단 말입니다.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다, 그렇게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기쁨이란 말이 무려 16번이나 나옵니다. 그 짧은 편지에 기쁨이란 말이 16번이나 사용되었습니다. 바울의 모든 편지는 구절구절마다 사랑과 기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데, 특히 옥중서신들을 보면 감옥에서 보낸 편지들을 옥중서신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옥중서신을 보면 얼마나 감사가 넘치는지, 얼마나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지,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지 모릅니다. 바울이 처한 상황과 처지가 바울의 신앙, 바울의 마음 상태에 1%도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건과 환경이 바울의 심령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바울은 조건과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오히려 그 조건과 환경을 지배했습니다. 주도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를 보면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죄수들 또는 간수들까지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러니까 죄수인 상태에서 복음을 전한 그 바울의 복음을 듣고 변화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환경과 조건을 지배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삶의 조건이 조금만 어긋나면 세상 끝난 것처럼 실망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으면 실패하고 또는 낭망하고 사람을 원망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까지 원망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 옆에 사람들이 상처가 되죠. 실망하는 모습 보면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난 후에 환경과 조건은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가로막지 못했습니다. 조건과 환경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사실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것,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사실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바울은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언젠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 성경 구절 제가 너무나 좋아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신학교를 가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꼭 외워야 되는 말씀 중에 이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달달달달달 외우는데 길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며칠 동안 이것을 외우고 있는데 하루는 이 말씀이 제 심령에 꽂혔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마음속에서부터 막 눈물이 터져 나오는데 제가 집에서 이것을 외우다가 엉엉 혼자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보다 우리 막내 동생이 먼저 목사님이 됐는데 밖에서 벨이 울리는 거예요. 엉엉 울다가 가서 문을 열어주니까 막내 동생이 들어왔습니다. 동생이 들어와서 무슨 일이냐고 그래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더니 그동안의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씀에 어떤 부분에 꽂혔는지 모르지만 내 말씀이 은혜가 돼서 그렇게 울고 있다 그랬더니 저한테 그럽니다. 하나님이 형님을 엄청 사랑하는 겁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을 보면 이렇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고백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리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세상의 어떤 여건과 환경도 지금 당장 세상에 종말이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것이 바울이 기뻐하는 이유입니다. 세상의 어떤 조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내가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사실을 막을 수 없다. 바울이 기뻐하는 이유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빌립보 지역에 전도하러 갔는데 한 여종이 귀신 들러서 점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 여종의 주인은 그 여종에게 점을 치게 해서 그 돈벌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귀신에게 억눌려 있는 그 영혼이 너무 불쌍해서 바울과 실라가 그 여종의 속에 들어있는 귀신을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점을 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돈벌이가 막힌 주인이 화가 나서 바울과 실라를 고소합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16장 22절부터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엄청 얻어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발에 착고까지 채워졌습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얼마나 불평했을까요? 얼마나 원망했겠습니까? 다른 일도 아니고 하나님 일을 하다가 전도하러 다니다가 얻어맞고 갇혔으니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25절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26절,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과 실라가 차고 있던 그 차고만 벗겨진 것이 아니고 그 감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차고가 벗겨지고 바울과 실라가 갇혔던 문만 열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갇혀있던 옥문이 다 열려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간수가 자결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갇혀있던 죄수가 도망가면 그 간수에게만 책임을 물었던 것이 아니고 간수의 가족들까지 그 책임을 물어서 전부 죽음을 면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간수는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자기가 죽어서 자기 가족들을 보호하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자결하려던 간수를 말립니다. 바울과 실라가 우리 도망가지 않고 여기 있다. 그러자 깜짝 놀라서 왜 도망가지 않고 있습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바울과 실라는 주의 복음을 전합니다.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간수는 바울과 실라의 말을 듣고 주님을 믿겠다고 결심했고 그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합니다. 그래서 간수의 온 집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 그런 내용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간수의 집에 나타난 역사가 무엇입니까? 3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고 크게 기뻐하니라.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고 크게 기뻐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바울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의 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결과 사람을 구원하고 가정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희락은 헬라어로 카라입니다. 이 카라라는 말 속에는 세 가지 의미가 들어있는데요. 첫 번째는 구원의 기쁨입니다. 아까 나눴었죠. 구원의 기쁨. 그리스도인만 가질 수 있는 기쁨입니다.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들은 간수와 그 가정은 예수를 믿고 크게 기뻐했습니다. 간수와 가족이 기뻐했던 이유?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카라의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쁨입니다. 느헤미야 8장을 보면 무너진 예루살렘 성곽을 재건한 느헤미야가 광장에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합니다.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리면서 아멘, 아멘 이렇게 화답을 하죠. 그 모습을 본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기에서도 기쁨이란 말이 나오죠. 기뻐하는. 저기서 카라라는 말을 씁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어린아이는 엄마의 얼굴만 봐도 힘이 납니다. 울다가도 울음을 그치고 웃습니다. 아이에게는 엄마가 힘입니다. 엄마가 있는 것만으로도 기쁩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할 때, 성도가 하나님을 기뻐할 때 진정으로 하나님을 통해서 큰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카라의 세 번째 의미는 영원한 기쁨입니다. 지속적인 기쁨. 한순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난 이후에 계속되는 기쁨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기쁨이 지속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좋은 일만 계속 생겨서 그럴까요?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불행은 사라지고 행복만 계속돼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뻐할 수 있는 이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어떤 어려움이 와도 슬픔이 와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평강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뻐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세상 일에 쪼들리지 말고, 세상 환란과 풍파에 얽매이지 말고 기뻐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욕심, 만족하지 못하는 삶, 그런 것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2절을 보면 바울이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이 나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는 이유, 너희가 나를 생각했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내가 없어가지고 감옥에 갇혀서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들의 도움 때문에 연명하고 살고 있잖아요, 바울이.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봤을 때 불쌍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내가 불쌍한 것이 아니다. 나는 이미 자족하기를 배웠다. 지금 내 형편에 만족하며 사는 것을 배웠다. 그런 의미입니다. 12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이미 비결을 배웠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세상의 형편과 조건, 환경은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런데 어찌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닌 일 때문에 죽느냐 사느냐 그렇게 애걸복걸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가난하든지 풍부하든지 배부르든지 배고프든지 모든 조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그리고 기뻐하는 내 마음을 어떻게 하지 못한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낱 괴로움, 한낱 슬픔, 아픔, 이런 것들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기쁨과 감격을 덮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잊게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아직도 감정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감정이 아닙니다. 기도하니까 막 나에게서 눈물이 나왔다. 그래서 나는 은혜 받았다.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은 감정이 아닙니다. 기쁨도 감정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은 감정이 아닙니다. 신앙은 결단이고 고백입니다. 마찬가지로 기쁨도 결단이고 고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신다고 그래서 내가 항상 저절로 기뻐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뻐해야겠다고 결심해야 됩니다. 기뻐해야 되겠다고 결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의지적으로 기뻐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기쁨이 감정에 머무르는 순간 우리의 기쁨은 결코 지속될 수 없습니다. 하루에도 12번씩 변하는 것이 사람의 감정인데 어떻게 그 감정의 영향을 받고 살면 기쁨이 지속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모든 지정의를 동원해야 건강한 것처럼 모든 지정의를 통해서 기뻐하면 우리의 감정, 우리의 기쁨, 우리의 의지, 우리의 지식,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통해서 기뻐하면 우리의 삶이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되리라 믿습니다. 형편과 처지를 지배하는 믿음, 형편과 처지를 지배하는 신앙,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나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세상의 환경과 조건을 따라 살았습니다. 일이 잘 풀리면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좋아했고, 조그만 환난과 어려움이라도 닥치게 되면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실망하고 낙담했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불이 너희를 사르지 못할 것이고, 물 가운데로 지날 때도 물이 너희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을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모습에 일희일비하며 살았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젠 세상 바라보지 않고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기쁨은 세상 것과 같지 않다고 했사오니 주님 안에서 주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담대하라.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사랑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기쁨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기쁨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뻐하며 살기를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이 결단, 이 결심 변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우리가 환난을 당할 것이지만 기쁨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살아갈 때 저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의 기쁨으로 살아가구나,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어서 살아가는구나, 세상 사람들이 보고 인정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전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하나님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주정헌금으로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린 예물을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연락하여 주시며 드린 심령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일마다 주님 안에서 형통케 하시고 그 가정에 평화를 주시고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저마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기도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아픈 곳을 어루만져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욱더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출타 중인 성도도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가 있든지 주님 전을 사모하게 하시고 다음에는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여건과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사랑하는 성도들이 또 세상을 향해서 나갈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주님 십자가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옆에 있는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또 자기가 기도하고 있는 그분들을 위해서 축복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가족을 생각하면서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위로하시고 충만하신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형편과 처지에 상관없이 언제나 주님이 주신 기쁨을 누리며 살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 위에, 섬기는 우리 언약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